아시겠습니까? 협박과 경고는 무엇을 해라 혹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과 지시의 형식이어서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해 보겠습니다. 협박은 협박을 받는 사람은 손해와 두려움을 얻게 되지만 그 실제 유익은 협박하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이것 안 하면 이거 3억 안 주면 이거 터트릴 거야. 이런 식이죠. 최근에도 이런 뉴스가 있기도 했습니다. 협박하는 사람에게 금전적이든 또 무형의 유익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는 좀 달라요. 같은 명령과 지시의 형식이기는 합니다만 경고는 경고받는 사람을 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고는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경고받는 사람이 안전해지고 또 모두가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고가 있습니다. 추락을 주의하십시오.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압착 조심하십시오. 이런 류의 경고 메시지 또 경고판들이 심심찮게 우리 주변에서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차량을 또 타고 오시면서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는 이 안내판이 크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오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또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은지 전방 몇 미터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라고 아주 상냥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내 옆에 있는 분보다 훨씬 더 상냥하게 잘 안내해 줍니다. 일상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런 경고의 장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약봉지나 약통에는 어린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라는 문구가 거의 모든 약품에는 경고문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해당이 안 되는 줄 압니다만 담뱃갑에도 폐암 유발 경고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냐고요? 우리 교회 앞에 담뱃갑이 더러 많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기도 하거든요. 폐암 걸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경고 문구가 굉장하게 적나라하게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경고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고는 때로는 삶에 이르기도 하고 생명에 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부의 1부 때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부 친구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경고문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라고 늘 가르쳐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은 이러한 경고들을 무디게 무시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됐다고, 나이가 좀 들었다고, 좀 많이 살았다고, 경험이 많다고 이런저런 경고에 대해서 흘려듣고 무시하고 지나치고 무디게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가 살 왕궁을 완공한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끝나고 아주 성대한 봉헌 예식을 치렀습니다. 얼마나 성대했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데 14일 동안 성전 봉헌 축제를 지낼 정도로 온 국민적인 국가적인 축제 날로 그렇게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 정성과 수고와 노력, 솔로몬의 애쓴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진짜 중요한데 솔로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7년이 넘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나를 위해 짓고 바쳤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축복해 주마. 이렇게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온전한 마음으로 지키라고 하세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만일이라고 가정하시면서 네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십계명,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내가 네가 나를 위해서 지은 성전이라도 내가 집어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 이스라엘이 사람들의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경고판을 세워주세요. 경고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시점에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을까요? 아니, 이 축제의 날에 성전 봉헌식까지 마친 이 좋은 날에 그냥 하나님께서도 박수 쳐주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좋으실 텐데, 그냥 축복에 덕담이나 한번 해주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시면 좋으실 텐데 왜 하나님은 두 번째 다시 나타나셔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설교 모두에 경고가 어떤 것인지, 경고는 경고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명령하고 지시하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솔로몬의 마음에 이제 다 됐다, 다 이루었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디어진 마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1절과 2절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요. 지금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브온에 나타나신 때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이에요.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그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네가 다윗의 길로 걸어가면, 다윗이 온전했던 것 같이 그의 길로 걸어가면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더랬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4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솔로몬은 그때와는 너무나 다르게 이제 노련한 왕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공을 거둔 유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나태해져 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경고에 대해서 무디어져 가는 솔로몬의 내면을 발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위기는 언제가 위기일까요? 진짜 위기는 언제 찾아오는 걸까요? 재정이 바닥이 나고 병에 걸렸을 때, 그때가 그 인생의 위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위기는 성공하고 잘 나갈 때에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 더욱 겸손하고 조심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광고 안내판은 사고가 난 뒤에 쳐다보고 저랬을 걸 하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고판은 사고를 예방하도록, 사고가 나기 전에 늘 주목하고 확인하고 조심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1절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성전도 완공하고 자기 왕궁도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이걸 오늘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원하고 이룬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9장과 10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첫 번째로 수많은 건축하기를 원했고 수없이 많은 건축을 완공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나게 많은 건축 사업을 벌였던 건축의 왕이기도 해요. 성전과 왕궁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 외에도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깃도와 게셀이라는 신도시를 세웠습니다. 또 게셀 아래 베토론,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랫 반송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런 식의 설명이에요. 바알라, 다드몰 모든 국고성. 여러분, 요즘은 재산을 은행에 맡기는 때지만 이때만 해도 무슨 온라인 송금이나 이 은행에 가서 맡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모든 금은보화, 내 모든 재화, 유형의 모든 재화는 보물창고에 가져다 두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쌓여가는 국부 모든 보물들을 모아놓는 국고성을 건설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병거성, 마병, 병거들, 전차, 대전차, 이런 모든 무기들을 다 보관하는 그런 병거성, 그리고 마병들의 위한성, 이런 전략적인 건축물들을 무척이나 많이 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많은 설명 가운데 압축할 수 있는 굉장히 두드러진 설명 하나가 나오는데요.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전국적으로 이 말입니다,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는데,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도시 계획, 건물, 웅장한
랜드마크 같은 이런 모든 건축물에 대한 구상을 다 건축했다, 이런 설명이에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수많은 건축물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건축이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백성들을 위한,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축물들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고 그 아들 르호보암 왕이 왕위를 오르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새로운 왕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 솔로몬 때 우리가 너무 많은 건축을 위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또 노동봉사도 가서 일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피로도가 너무 큽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정책들은 안 펼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가지고 찾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르호보암이 어리석어서 그들의 백성들의 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아버지의 허리가 손가락이라면 내 허리는 더 굵다, 이런 식이라고. 내 아버지보다 내가 더 엄격하게 백성들을 징치하고 다스리겠다라고 강경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봐도 솔로몬의 수없이 많은 웅장하고 위용찬란한 이 모든 건축물은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솔로몬은 바로의 딸, 이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바로의 딸 자기 세컨드인지 서드인지 10번째인지 50번째인지 모를 자기 부인을 위해서도 왕궁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보다 더 강대국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더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건축이 계속 이어지게 된 겁니다. 핵심은 자기를 위한 건축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솔로몬이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이 마친 때라고 말하는데 솔로몬이 원하던 것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솔로몬 왕의 시대는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면에서 역사 이래로 가장 번영했던 때였습니다. 솔로몬의 경제 정책과 사업 수완도 남달랐습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출중하니까 그 지혜의 영역이 이 비즈니스에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된 것 같아요. 26절과 28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 이전에 이스라엘이 배를 지었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만 해도 육로를 통해서 왕래하고 그 상거래를 하고 교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솔로몬 시대 때는 본격적으로 조선업에 뛰어들어서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울산항에, 미포항에 뭐 현대조선 만들고 미포조선 만들어서 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대한 배들을 많이 지어서 이제는 해상 교역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14톤의 금을 버려 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일에 조력자가 있었는데 두로의 왕 히람은 솔로몬과 동업하고 마음을 나누었어요.
얼마나 친해졌는지 나중에는 갈릴리에 있는 가불 땅이라고 갈릴리에 있는 성읍들을 이 히람에게 선물로 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어떤 통치자가 자기 국토를 그냥 이웃 나라에게 그냥 갖다 바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의 이익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에요. 경계석을 옮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히람도 솔로몬에게 사람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고 기술력도 제공해주고 좋은 나무,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강원도에 있는 금강송을 수십만 그루 이 건축을 위해서 보내준 겁니다. 기술자도 보내주고 말이죠. 가만히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가장 좋은 친구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타깝게도 세월이 갈수록 솔로몬에게 직언을 하는, 솔로몬 가까이에서 제대로 된 조언을 해주는 믿음의 친구들은 점점점 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장에 보면 주요 요직에 새로운 사람들을 등용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거기에는 서기관도 있고 사관도 있고 군대 장관도 있고 제사장도 있습니다. 각 지방 12지방의 지방 장관들도 솔로몬이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임명을 하는데 나단의 아들 사붓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자리에 중요한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붓이란 이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다윗의 곁에 늘 언제나 나단 선지자가 자리를 지켰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에 그 간음의 이야기를 직언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직언했던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나단을 내치지 않고 나단을 죽이지 않고 나단 앞에서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고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단을 곁에 두었습니다. 다윗이 우리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고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칭찬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말년 때까지 끝까지 이런 나단 같은 사람을 곁에 두고 그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다윗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이제 곁에 사붓을 두지 않고 이제는 경제 공동체로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 내게 재미를 주는 사람, 히람이 더 가까운 친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친구는 나에게 달콤한 말만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때때로 고통스럽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나에게 따끔한 직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목사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일까? 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복 받으세요. 잘 될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그런 방식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왜 의도적으로 본문을 정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매일 읽는 본문으로 매주 이렇게 설교하느냐 합니까? 제가 하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성도님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는 그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하실 때는 그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고 사람의 비위 맞추어 가면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목사를 바라봐 주셔야 합니다. 목사뿐만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인데 사랑방에서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적당하게 야유에 잘 가고 즐거운 시간 잘 보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때때로 따끔하게 서로 직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서 들으시면 안 돼요. 빈정상하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매님, 형제님,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사랑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사랑방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늘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돌아서서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따끔하게 이야기할지라도 정확하게 협박이 아니라 경고, 이 경고를 듣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권고하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생명의 삶 12주 과정이 이제 마쳐져서 마지막 모임을 했는데요. 소감 한마디씩 우리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개강할 때 첫 주 광고에 목사님이 신청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목사가 참 안쓰럽게 생각이 들었는지 사랑방 모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강의 들으러 갑시다 해서 같이 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전략이 생겼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한 분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하고 불쌍한 표정으로 그렇게 광고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랑을 원하고 선행을 권하고 믿음을 권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권하고 믿음을 권하고 또 선행을 권하는 가운데 아닐 때는 경고하고 권면하고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진짜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루기를 원했던 세 번째 부분은요, 엄청난 부와 풍요의 시대였습니다. 한 주간 내내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읽으셨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말로만 아멘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요, 10장을 보면 솔로몬이 어느 정도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매년 금 666달란트 환산하면 매년 25톤이나 되는 엄청난 세금이 거두어졌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이것도 매년. 또 해외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었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들어오는 수입금도 대단했습니다.
금이 너무너무 흔해서 은으로 된 것은 쓰지도 않을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만 하고 나누었다라는 기록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만 엄청난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고 풀어서 나누는 일에 대해서 역사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왕의 욕심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해 주셨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17절에 보면 그에게 왕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솔로몬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바로의 딸도 아내로 삼고 그녀를 위해서 왕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수입이 들어와도 그는 쌓아두기만 했지 섬기는 삶이 부족했습니다.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는 1400대였다라고 말하고, 이건 오늘날의 탱크 전차를 의미합니다. 또 마병이 12,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런 군사력은 어쩌다가 병사들이 모여서 특수군을 구성했다, 이게 아니라 솔로몬이 마음 먹고 이 군사들을 모집했고 이 군사들을 양성했다라는 겁니다. 국방 무기들을 갖추었다라는 뜻이에요. 또 솔로몬은 비즈니스 마인드도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병거 한 대당 600세겔, 말 한 마리 150세겔 주고 애굽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에 이 수입한 병거들과 말들을 되팔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되팔았다라가 뭡니까? 중개무역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장식을 하고 거기에다가 좀 더 키워가지고 몇 배나 되는 수익금을 주변 나라에 얻고 되팔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기 중개 거래 비즈니스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솔로몬은 대단히 성공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찬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렇게 부유했던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금하신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병마를 많이 갖추지 말고 왜 병사들을 많이 기르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그때부터는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겁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생명이 있고 죽음이 찾아오는 이 모든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마치 인간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처럼, 인간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착각할 것이기 때문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 의지하기가 싫어집니다. 왜요?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돈이라고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돈이 가져다 주는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주는 든든함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안 드려도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경고문처럼 결국에는 인생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 본보기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솔로몬 자신이 이루기를 원했던 많은 일들입니다. 솔로몬의 업적을 설명해 주는 9장과 10장의 많은 구절들 중에 우리가 발견하고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있기는 했습니다. 솔로몬의 업적을, 솔로몬의 부와 명성과 솔로몬의 놀라운 이 업적들을 소개하는 숱한 많은 역사의 기록 속에 단 한 구절이 있습니다. 9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여러분, 비율적으로 말하면 99대 1이에요. 솔로몬의 건축 치적, 비즈니스, 부와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설명하는 것, 수없이 많은 구절 사이에 딱 하나,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읽을 때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냐니까 예배하기는 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와 관계된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사고 굴리고 또 쌓아가는 그 많은 집들과 그 재산들일까요? 여러분의 명성일까요? 영원한 것만 남습니다. 사랑한 것, 영혼을 살린 것, 그것만 하나님 앞에 남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쌓아왔던 그 많은 결과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을 사모하면서 남겼던 그걸 기억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난 기본은 한다. 내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 다윗의 왕인데, 다윗 왕의 아들인데, 나 기본은 한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 기본은 한다. 하나님께서 내 지혜를 주셨는데, 나 하나님 믿어요. 안 믿는 것 아니에요. 안 하는 건 아니고 할 거는 해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섬김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읽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할 만큼 해요. 이 정도는 해요. 여기에 머물러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가끔 꽃을 사서, 저는 꽃보다 화분을 더 좋아하는데 저희 집에 꽃도 좋아하는 어떤 분이 계셔서 가끔 꽃을 삽니다. 가끔 꽃을 사는데 그래서 화병에 담아 두는데요, 아무리 화려하고 이쁜 꽃도 일주일 넘기지 못합니다. 아니요, 며칠 넘기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는 듯 보이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병원도 안 다니고 돈이 많아서 돈 걱정 없이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인생의 핵심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삶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참 신앙인으로 남은 여생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찬양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세워두신 경고의 편말을 보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마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마친 때가 되도록 은혜 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힘 다해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